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에는 11절까지라 되어 있는데요, 4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생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마귀가 3번을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는데 첫 번째 시험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험한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뭡니까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라는 거. 정말 이럴 때 이제 어이가 없네가 나오는 거죠. 어이가 없네. 왜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려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시험할 거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할 거리도 아닌 걸 시험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사실 시험하는 자가 어리석은데 문제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시험하는 자에게 졌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요? 먹는 걸로 졌어요. 기억하시죠? 정말 먹을 때 건드리면 추접스러운 건데 이 추접한 놈이 와가지고 먹을 것으로 시험했어요. 얼마나 정말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게 뭔가 하면 그 에덴 동산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요즘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막 주황색 열매, 빨간색 열매 과일 먹었잖아요. 푸른 열매, 빨간 열매, 노란 열매 많은 임의로 자유롭게 먹어라. 새콤달콤 막 희한한 맛이 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하는데 꼭 하나님이 그 맛인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 제가요 왜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어리석은 자가 또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세상에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습니까? 아담이 먹는 것에 실패하여, 물론 육신에 먹을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시험했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시는 말씀을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 같으면 그 본문을 찾아서 또 같이 읽어야 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신 주님, 예수님께 와서 이해하는 것이 뭐야? 네가 만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은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데 먹는 걸로 시험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참 어리석은 것 같고 어리석은 그런 시험 같은데 이게 우리는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져요. 무슨 뜻인가 하니 육신의 것에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영과 육의 일을 딱 분리하여 마귀가 시험한 것 같으면 전혀 선택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또 내게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영적이고 신령한 것하고는 우리가 견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그걸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이 시험한 자 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 40일 금식하니 주님 앞에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라고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돌로 떡덩이가 되면 돌로 떡덩이를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 앞에서 증명해 보래요. 그러니까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네 앞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네 앞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금방 아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같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갖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만약에 그런 위치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봐라, 내가 그런 거 아닌가 봐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을 시험하듯이 자극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존심을 건드린다거나 우리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 왜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탄 앞에서 증명하라고요? 네가 뭔데? 우리 이런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악한 권세 앞에 네가 뭔데? 이래야 돼요. 막 거기서 그래 봐라 이러고 이제 그 시험에 걸려들면 딱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벌써 이 시험하는 자, 이 어리석은 자가 와서 이래하는 거, 너 첫사람 아담을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먹는 것으로 넘어지게 하더니 너 또 지금 하는 짓이구나. 벌써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네 앞에서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뒤틀린 질문으로 비아냥거리며 그 마음으로 어때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하여서 그까지 먹는 것에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의 몸을 갈겨가기 찢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안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으로 변하여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시려고 하시지 않아요. 차원 높은 수준입니다. 차원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이 이렇게 돼서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찔리셔야 했고 상하셔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사야서 53장을 제가 읽는가, 5절 6절 읽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연약한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피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고통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당하러 오신 거죠. 왜요? 피하면 우리가 허물이나 죄악이나 징계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질병이나 이런 것도 어때요? 고침받고 대가를 치르는 자가 없으니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값을 지불하러 오신 거죠.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능력으로 네가 이 땅에 온 그 모든 너를 향하여 오고 있는 고통, 배고픔의 고통부터 시작하여 그 고통을,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 처음부터 시험하는 자의 이 시험을 이기심이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러 오신 분입니다. 지금 동일한 말씀이에요. 값을 내주려고 왔는데 뭐라는 거예요? 아니, 피해. 너 배고프잖아.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기라도 해서 피해. 그 고통 당하지 마라고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피하도록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하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에 말씀 뭐라고 되냐면, 그가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과 저주와 불순종을 그에게 온전히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는 나음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마귀는 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 있잖아. 굳이
그렇게 금식하며 굳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가며 죄인의 손에 의해 징계를 당해가며 네가 그 길을 왜 가냐라고 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까딱하면 속아요. 까딱하면 속아요. 요새 지금 우리가 창세기 새벽마다 말씀을 보면서요, 창세기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닫는지 몰라요. 지난번 특세 때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할 때 제가 좀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있었던 게, 저는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그 말씀으로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씀에 은혜 받으셨다는 간증이 없어서 제가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말씀마다 막 생명의 말씀이 개별적으로도 말씀이 막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그 이제 말씀이 제게 이렇게 믿음이 되어졌고 그 말씀 붙잡았더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이렇게 이어지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눈에 갈목할 만한 일이 없다고 하여 나는 간증거리가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서 나를 살리시는 게 간증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롭게 들어와서 나 요번에 이런 말씀 정말 깊이 깨달았고 정말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간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어요. 어쨌든 뭐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편적 그 간증 사례들처럼 우리가 했는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에는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성경에 331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온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진리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들어야 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 진리 알레데이아, 이 진리가 바로 로고스다.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예로 레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에 이 아들을 낳으리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적용됐습니까? 마리아에게만요. 뭔지 아시겠죠? 로고스의 전체적 말씀하고 어떤 한 개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게 응하여서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바울 일행이 전도하러 가는 길에 있어서 성령께서 막으시더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에 그건 뭐예요?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하라, 전파하라 하셔도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전체적인 진리 안에서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삶에 체험되어 드러나는, 나에게 기적이 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곧 그분에게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은 떡으로 삽니다. 밥, 빵, 먹는 음식으로 살아요. 그것은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은 밥이나 빵이 내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과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이신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첫사람 아담이 먹는 것에 실패하여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시험하는 자는 와서 또다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하나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고 살리라가 아니에요. 먹고 살리라가 아니에요. 먹고 죽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는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설마 그럴까? 왜요? 꿰는 자가 와서 깨웠기 때문에 이미 그 정신적으로,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미혹을 당해버린 거예요. 아, 100사람이 가서 말려도 안 됩디다요. 미혹을 당하니까요, 어쩌면 그래, 할 수 있으면 좀 눈에 색안경을 좀 벗겨주고 싶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려요. 피라미드 그 빠진 사람들 전에 보니까요, 막 돈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돈이 늘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왜냐니까 벌써 사기를 3번이나 당했어요. 그런 조직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딱 보면은요, 아이고 또 당하네, 또 당해, 또 저기다 발을 댔구만, 또 큰일 났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알려줘도 뭐라고 하냐, 아 이번에는 그런 거 아니요, 눈으로 가서 보고 왔어, 통장에 숫자로 돈이 찍혀 들어와, 막 이래요. 희한해. 그런데 얼마 못 가요. 한참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막 뭡니까, 원금을 넣는 거.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거든. 원금을 냈어요. 원금에 막 몇 배씩 불어가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금방 갚으되겠다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서 그만둬라, 어서 그만둬라, 그만둬라, 어서 그만둬라. 웬걸요? 옆 사람 끌어들이고, 이웃 끌어들이고, 막 아는 사람 진 끌어들이고, 막 그쪽에서요 엄청난 데로 데리고 다닙디다요. 막 엄청난 호텔, 요트, 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 몇 명을 데려오면 내게 사람의 뭐요, 그 사람을 데려온 수만큼 또 나는 뭐 얼만큼 이익이 붙고, 막 이러면서 계속 말. 제발 좀 그만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해랍디다요. 또 당해. 와, 어쩌면요, 어떻게 그렇게 그때 왜 그렇게 솔깃할까요? 아, 우리는요 될 수 있으면 불이하게 돈이 들러붙으면요 의심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뭐 무조건 공짜를 바래서도 안 되지만서도 그게 벌써 뭐지? 눈먼 돈이, 눈먼 돈은 없어요. 막이 어때요? 돈을 뿌려놓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놈들이 어디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되는데 사람들한테 거저 주는 놈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몇 번째 속고서는 막 빚이 막 어마어마해져. 다른 사람까지 막 빚에 찌들게 만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끌어넣은 사람들 다 원금은커녕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와, 저게 마귀의 속성이네. 그 어때요? 거짓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거짓으로 시작하고 사람을 미혹해요. 얼마 동안은 어때요? 돈이 많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엔 드러나요. 지금요 이 악한 자가요 예수님을 지금 와서 뭐라는 거요? 먹으라는 거요. 불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져 찢기고 고통당하고 피 흘리실 그 일들을 피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지금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느냐, 우리는 결과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께서 금하신 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유, 한 번인데 어때요? 아유, 뭐 그거 뭐 남들도 다 먹는. 아니, 남들이 먹고 죽고 지옥 가고 있잖아요. 아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번 먹었지 10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핑계하면 안 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예. 다른 사람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한 번 먹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범죄하니까 우리도 범죄의 길로 간다.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느냐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느냐의 문제. 마귀가 쳐놓은 올무의 그 말을, 미혹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 둘째 사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떡에 속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떡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양식이 중요하지만 썩을 것만을 추구하면 끝내는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소생케 하시는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입니다. 아멘. 회복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쩜 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독약을 먹으면 안 돼요. 독약을 먹으면 안 돼요.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용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것이 하나님을 의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좀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우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순전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면 앞뒤 상황은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 네 맞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언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말씀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라는 것은 안 먹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길을 택해야지 굳이 먹고 죽는다는 거를 왜 택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으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돼요. 시험하는 자가요 1절과 10절에 와서 뭐라냐, 미혹하여 믿음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참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오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를 이기심을 보고 우리도 삶 속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감히 쟤는 안 돼, 쟤는 아주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아주 하나님이 늘 가르쳐 주시나 봐, 이렇게 성령이 맨날 가르쳐 주시나 봐. 아무리 가서 미혹을 해봐도 꼼짝도 안 해,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쟤는 조금만 건드리면 사탕 몇 개만 입에다 물려주면 쟤는 확 넘어진다. 쟤는 돈을 좀만 보여주면 확 넘어진다. 이렇게 미혹을 당한 사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왜곡하는 자에게 우리는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도로 하여금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우리가 말씀 잘 알죠?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탄이 즉시 와서 길가에 뿌리웠는데 어때요? 사탄이 와서 그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가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사탄이 물고 가버려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요,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은 악한 마귀의 권세를 찢고 깨고 쳐부시는 공격 무기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요, 말씀이 공격 무기이고 그 무기가 무기되게 하려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포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뭐 미사일 쏘다가 저쪽에 러시아 쪽에 지금 싸우고 막 아야 집 무슨 포탄이 있는가, 주변에 산소를 싹 쓸어. 와, 이건 또 무섭습니다요. 주변에 어디를 향해 그 포탄을 쏘면은요, 이 포탄이 날아가면서 그 주변에는 산소를 싹 흡입해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흡이 어려워서 죽어요. 그래서 산소를 끌어당겨 가지고 폭발을 하는데 그 주변이요, 산소가 부족해서 다 죽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무기를 집진층이라든가 뭐 아무튼 그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쓰지 못하도록 금지된 무기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썼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있습니다요. 이게 그 마귀의 속성하고 다 비슷해요. 이 공산주의가 가만 보면, 예, 그냥 이용한 거예요. 예? 다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포탄이 여러 개 나누어져 가지고요, 집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다 폭파시키는 아주 희한한 그런 정도의, 예, 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평화만 외치다가 예, 그 무기를 가진 자에게 당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없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돼, 평화로우면 돼, 그러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가지지 아니하고 검을 권세를 가지지 아니하면 당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이 무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예, 국가도요,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일변에서 이런 말들 해요. 평화가 좋은 거니까 말로 다 된다. 여러분, 말로 안 되는 인종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상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고 맨날 그렇게 그것도 기분 나빠. 그 뭐 좀 말 좀 하자고 그 난리요. 말하거나 말거나. 제 생각엔 그래요. 저희가 개인적인 입장의 생각이요. 말하거나 말하기 싫다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니 비교가 안 될 만큼 갭이 높아버리면 돼요. 예. 비교가 안 될 만큼 권세가 딱 있으면 돼요. 어디 감히 예수님께 못 해봐요. 이게 3번씩 예수님을 시험해도요 못 해봐요.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어져서 그들이 쟤네들은 평화만 늘 말해, 대화만 하자고 말해. 자기들은 오늘도 미사일 펑펑 쏴대는데 무슨 미사일 잠수함 막 무기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맨날 우리는 대화하자. 그래서 미사일 몇 방 쏘면 쌀 줄게 대화하자. 또 뭐 줄게 대화하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니까 아주 나라를 우습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어때요? 무기 만드는 가난한 나라잖아요. 우리는요, 핵폭탄 안 만들어도 우리 안에는 부강함이 있습니다. 부강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자기 나라를 안보할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군인들 정신 해이해지면 안 돼요. 예. 지금 막 군인들한테 한 달에 뭐 얼마씩 준다고는 물론 그게 우리 군인들을 사기를 돋구고 더 막 국방을 튼튼히 하면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군인들 정말 막 5,000원 주다가 뭐 300원 주다가 막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애들이 거기가 군대
젊음을 갖다 다 희생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같이 지금 뭡니까 이게 취직하기 어려울 때 거기서 젊음을 바치고 있는 동안에는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도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무조건 막 묶어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대신에 국가 안보 의식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철저히 훈련시켜야 되고요. 언제라도 나타나면, 요번에 우크라이나 국민들 보니까 막 방공호 뚫고 막 여기저기, 이제 주여, 전쟁이 일어났는데 방공호 뚫으러 갔다니까요. 저쪽 포딱 터지고, 저쪽에서 폭탄 터지고, 건물 쓰러지고, 방송국 쓰러지고, 사람들 수백 명 죽었는데 이제 막 땅 파고 있어요. 방공호로 숨는다고. 여러분 혹시 무슨 생각 안 들으셨어요? 이렇게 대비하면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충분히 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요, 비실비실 막 이렇게 맨날 당하고 비실비실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나는 이런 성도를 양육하려고 목회자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라도 하나님의 권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죠.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실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무역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여러 분야가 다 부강해지기도 하지만, 지금 북한과 대치 상태요, 중국과도 그렇고 이 지금 여러 나라들과도 지금 이런 상태, 일본도 이쪽에서 일본 있죠, 중국 있죠, 그 다음에 북한 있죠. 이런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상이 다른 이런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건드릴 수 없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전쟁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행렬을 지며 가고 있고 포탄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그때 국가로 돌아가서 방공호를 파고 있다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적골되면 안 되는데 깨닫기 원합니다. 성도도 적골되면 안 되는데, 주님 오시기 직전에 엄청난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 가서 뭐를 해보겠다고, 그때는 도망해야 되는 때인데 늦다 그 말이에요. 늦다 그 말이에요. 침상에서 생명의 시간이 다 되어가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어찌 설 거라고 하며 그때 가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미 늦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날들, 젊음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물질 주실 때에 충성해야 됩니다. 전쟁 일어나기 전에 방공호도 파고 무기도 장착하고 쓰는 방법도 알고,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그 국민들을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번에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늘 거짓말해요. 왜요? 자기네 군대한테, 젊은이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저쪽에 가서 훈련한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군인들한테 오늘은 저쪽으로 가서 훈련이 있다 그러고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무조건 전쟁에 돌입해버렸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막 치라고 그냥 공격 명령이 내려가서 그 아이들도요, 그 무기로 막 공격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연습이 아닌데 사람 살상하는 건데, 어떤 애들은 이 전쟁에 자기도 모르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보고요 막 양심이 찔리고 무섭대요.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막 배고픈 러시아 군인들에게 막 빵도 주고 차도 주고, 또 부모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 러시아에 있는 부모한테 전화도 걸게 해주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먹울먹 해가며 훈련하자 그래서 왔는데 여기 와서 전쟁, 나 지금 포로가 되었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너무 대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돼요. 국가 안보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300명이 넘는 그 아까운 젊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바다에다 수장시키고 나서야 이제는 배 항로, 배 모든 거 기상, 그리고 모든 배 일지를 다시 써라, 새로 해라. 왜 소 잃고 애양간 고치듯이 그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한 후에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요? 지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외쳐요.
우크라이나 밥 먹고 살만 했다니까요. 그 밥 먹고 사는 게 무슨 능력입니까? 저는요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 군대도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북한 군들의 정신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성도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흐리멍텅해가지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 왜? 이 자식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이 자식은 거짓의 압이고, 우리를 사망의 멸망으로 끌려간 놈이지, 병 주고 죽이고 훔쳐가고 이 거짓된 자요. 절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자요. 이런 자를 못 해보고 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너무 틈새가 많아. 그렇게 틈새가 많은데 정신을 못 차려. 왜 이때쯤에 또 이렇게 일이 일어났을까? 우크라이나 사건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막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아무 대비가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지금 이제 무기들을 막 여기저기서 보내주고, 또 각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요 군복으로 갈아입고 막, 이제 총 배워가지고 이 전쟁에 제가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대한민국 군인들은 정신 차리고 있을까? 우리 국방은 얼마나 이거를 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한 군인들은 무조건 무슨 행사만, 노동절부터 시작한 무슨 행사만 있으면요 그 도로에 전부 막 무기 끌고 나와가지고, 야, 우리 이런 무기 만들었다, 야, 신무기다, 이건 또 이번에는 이거다, 막 그러면서 막 열과 줄을 맞춰가면 막 하늘을 뚫기새로 막 이렇게 막 여기 걸어가는 거 못 봤어요? 명령만 내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 북한 군인들은 명령만 내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뭐 옥수수 알갱이 몇 개 먹고도 견디잖아요. 우리 군인들한테 그런 정신이 있을까? 그런 정신력으로 이렇게 하는가? 아니요. 매 군인 안에서 무슨 동성애 무슨 사건이 일어났네, 상사가 뭐 아랫사람을 뭐 겁탈을 했네, 무슨 쓰잘데기 없는 이런 정신머리로 대치 상태에 있대요. 북한은요 자기들만이 아니에요. 중국도 또 와요. 또 나만 삼키는 거는 우습지도 않아요. 국가의식이 없어요. 국가 안보의식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니까 성도들이 코로나라는 별것도 아닌 것 앞에, 물론 별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치명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교인들, 성도가 아닌 교인들, 믿음의 진가를 여기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죠. 할렐루야.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별거 아닌 거가 돼버렸어요. 예배가 별거 아닌 거가 돼버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무능한 교인들,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아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럼요. 우리 성도들은 저렇게 무방비 상태는 아닌가?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면 다 예수를 버릴 자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안보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군공군, 육해공군 모든 분야에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보다도 국가도 국토도 작고 큰 힘을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잘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기도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일선에서와 전장터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니, 링컨의 말처럼 말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임을 믿으신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믿으면 무기가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무기를 장착해야 될 이때에 성도들의 신앙은 해이해졌고 기도에 무릎은 꿇지 아니하고 죄악에 잠을 자고 세상을 누리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명하실 때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아멘.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법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의 검을 가진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내 삶에 사용하여 능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